성경은 본보기로 주신 거예요. 본보기. 이 길은 가고 이 길은 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잖아요. 아론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통성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한 거예요. 나 때문에 혹시라도 누가 죄를 짓는 건 아닌가. 근데 아론이 자기가 죄를 지려고 이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가 본성대로 살아간 것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는 너 백성이라 그러시잖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자꾸 하나님 곁으로 밀어넣잖아. 모세 자신도 오늘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 같이 안 가겠다. 내가 약속한 건 지킬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난 함께하지 않겠다. 근데 모세가 충격적인 말을 해.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왜 가겠습니까? 우리도 안 갈게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도 안 갑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살리는 종이잖아. 살리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통하여서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법이 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모세와 같은 영혼 됩시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수천 년 전 사람 지금부터 여러분 지금 수천 년 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3,500년 전 사람이야 모세는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길을 본받잖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론의 길을 가면 같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의 길은 같이 사는 거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모세와 같은 심정을 가진 그때 역사하셨던 영이 지금도 역사하잖아요. 마귀는 죽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아론을 꾀했던 여러분 그 어둠이 지금도 존재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모세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위가 살아나는 역사가 기준이 살면 주위는 살아. 여러분 처음에는 미약해도요. 여러분이 정말 중심 잡고 믿음 안에서 가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 그게 생명력의 힘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금송아지 사건 은혜를 나눴는데 금송아지 사건 은혜를 나눴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첫 번째 여러분 계명을 받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여러분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 약속은 깨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들어있던 돌판을 던져서 깨진 게 아니라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진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건 두 사람이 다 서로를 존중할 때 약속은 성립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깨버리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 존중할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전 아버지께 하나님께 존중받고 싶어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도 무시받는 것처럼 마음 아픈 일이 없어. 저도 개척해봤잖아요. 무시도 많이 당해봤어요. 정말 개척하다 보니까 무시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 마음이 아프죠. 왜? 저도 기관에 있을 때 사무총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높은 곳에도 있어봤고 낮은 곳에도 있어봤잖아요. 그럼 그것이 피부로 와닿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무시도 받아보면 그게 물론 하나님 안에서 인내는 되는데 기분 좋진 않아.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무시받는 거잖아요. 개척을 한 거니까 그건 감사할 수 있어. 그런데 천국 가서도 무시받는 자 분명히 성경에 그러셨거든. 너희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내 앞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너희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희 존중히 여길 거고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경멸하겠다. 이게 성경의 보응의 법칙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건드리면 주의를 어떻게 쑥대밭 만드셨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은 징계 안 하요? 분명히 징계하셨어.
그럼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나라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 절반이 싸운다 그러고 여러 가지 교회들마다 세속적으로 오염돼 가고 있으니 여러분 결과물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여러분 반토막들 나잖아요.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주일학교들이 없어져가고 여러분 그러한 결과들이 왜 일어나겠냐고. 청년들이 왜 교회를 안 오겠어요?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뭐 어떤 모임이 있어요.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두 가지 모임이 있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도 있고 어떤 목사님들 모이는 연세들 많은 분밖에 없어. 그 두 모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이 든 분들이 젊은 사람 무시하면 거기 안 가는 거야. 그런데 젊은 분들과 나이 분들이 조화를 이루며 서로 존중하면 거기는 막 부흥이 돼. 그런데 나이 든 분들이 여러분 딱 터잡고서 여러분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 거기 안 가요. 거기는 이제는 조금만 몇 년 그분들 나이 들면 없어지는 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어떻게 돼가요? 점점 고령화가 돼가잖아. 젊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점점 사라져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야. 이게 약속이라는 건 서로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좋아하는 거예요. 저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 존중하고 또 어쩌 여러분 또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을 존경할 줄 알고 또 공경할 줄 알고 이게 아름다운 교회죠. 좀 서투른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있는 분들이 좀 기다려줄 줄 알고 그들이 왜 언젠간 잘하거든. 어린아이일 때가 있어. 서투를 때가 있는 거야. 근데 서투른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을 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잣대를 딱 들이대보면 그분들은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초신앙 사람들에겐 기다려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 여러분 이게 언약의 관계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깨져버렸잖아요.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말씀 돌판을 만드셔가지고 친히 기록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금송아지 섬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 와 하나님의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나귀까지 어린 나귀도 타시고 정말 여러분 베들레헴에 오시고 다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거 아니에요.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왔는데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가야 될 구원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방인에게 가버린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이제 재림 하실 거 아니야. 믿으십니까? 주님 반드시 오시죠. 너희 거할 곳을 예비하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믿으십니까? 그럼 아무나 다 데리러 온대요? 성경에 신부 데리러 온다 그랬어요. 신부라는 건 준비된 사람들이야. 분명히 신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신랑이다 했을 때 등불은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5명은 여러분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있었고 5명은 어땠어요?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었잖아.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성문은 어떻게 돼요? 닫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르감이 있는 거야. 그렇다고 문이 열려져야 안 열려져?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냉정한 거야. 분명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와야 될 구원이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척하니까 그 은혜가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이방인에 가버렸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일이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일을 여러분 그냥 헌식자처럼 편견하고 가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럼 이 일이 어떻게 못할까? 아니야.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받으시더라고.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건 축복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진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힘들죠. 그런데 그게 천국 가면 당연한 것이 될 거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좀 특이해 보이죠? 특이해 보여요? 안 특이해 보여요? 평범해 보여요? 야, 대단한 수준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뭔가 좀 바보 같고 좀 특이해 보여.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나라가 온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민웅 쇼호스트,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굉장히 남자 중에서는 아마 쇼호스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일걸요. 그도 기도하는 여러분 교회 오빠더라고. 그도 모태신앙이래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지가 얼마 안 됐대.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만난 지는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쁜 시간 중에도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에 새벽 기도 찬양단 섬기면서 하나님이란 그 바쁜 일을 행한대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요즘 보면서 철들어요. 곳곳 처처에 정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보석들이 이제는 나중에 쭉정이들은 다 빠지고 그 보석들만 싹 모여가지고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곳간에 들이시는 거예요. 그 바쁜 시간 중에도 쪼개서 새벽 예배 때 찬양. 저는 우리 교회는 난 제 자랑했거든요. 제가 제 사회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그 바쁜 직장 생활에서 찬양단 쓰는 사람, 야, 그 난 진짜 대단하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여러분이 놈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속담이 있는 거지. 뛰는 뭐 위에 나는 뭐 있다고. 와, 그분은 얼마나 바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고 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목사님들 중에도 놀러 다니기 바쁜 분들 계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최선 다하는 분들 계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교회 목사잖아요. 제가 어느 곳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맨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기 가야 돼요, 여기 때문에 저기 가야 돼요, 무슨 모임 가야 돼요, 어디 여행 가고, 제가 맨날 교회 비우면서 놀아치고 나다니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아마 우리 교회 나오지도 않으실걸? 당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성도가 되길 원하시겠냐?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좀 환영받지 않아도, 이 세상이 보기 좀 특이해도 그게 맞는 길이라니까. 저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알곡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모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알곡으로 서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이야.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건 여러분과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약속들 안에서 신앙생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약속한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론과 모세를 보면서 느낀 건 뭐예요? 그가 잘못했을 때 아론은 어떻게 변명해요? 여러분, 저 백성이 악한 것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창피한 거죠. 여러분, 니던데 어떻게 백성을, 여러분 그 백성을 변명하잖아요. 백성을 탓하잖아. 그래도 여러분, 그쯤 딱 됐으면 모세에게 이래야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했다고. 내가 어리석어서 저들을 잘못 이끌었다고. 이게 그래도 여러분 조금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자기 잘못도 아니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안 그러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 아론을 보실 때, 모세를 보실 때 어떻겠어요? 참,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 성경에 보면요, 너는 내가 이름만 들어도 알겠대. 번만 삼으신 게 아니라 너는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야.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셔요.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지. 저는 저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 주인은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께 사소한 일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 그 대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튼튼해지면 사람이 좀 너그러워져.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해지면 자꾸 사람에게 관해서 따지는 것들이 많아져. 왜 그래? 사람은요,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한쪽은 조금 여러분 소홀해져도
여러분 정말 일에 바쁜 사람은 사소한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한 사람, 중요한 사람은 사소한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튼튼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우리는 내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해봐요. 진짜 저도 50이 훌쩍 넘고 이제 한 가정이고 교회의 또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도 제가 미래를 모르겠어, 솔직히.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해. 어떻게 알아요, 미래를?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후에, 6개월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모른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화도 보게 되더라고. 고난도 축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도 한번 가보자가 돼. 예전 같으면 아이고 이게 어려운 일이 왔지 큰일을 났네 하고 그냥 꽁꽁꽁꽁 뛰고 야 이거 어떻게 될까? 솔직히 그런 마음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 고난이 오고 큰일이 꽝 닥쳐도 내가 하나님 관계만 든든하면 야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신다. 한번 겪어보자. 지나가보자. 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이게 가버린 거예요. 그럼 백발백중이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그래서 성도들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32장이죠. 32장 32절에서 33절 한번 볼게요. 32장 32절 33절 32장 32절 33절 그러나 이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요. 분명히 하나님 내가 범죄하면 내 생명책에서 그를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뭐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서세원 씨가 갑자기 저 세상을 떠났어요. 말년에 당뇨 걸려가지고 여러분 뼈만 남았었대. 하나님 앞에 목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못했잖아. 홈메스코메. 그러니까 제가 그분 보면서 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야. 그리고 두려움도 있는 거야. 똑같은 여러분 인생 얼마든지 그가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멋있게 살다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유혹에 넘어진 거 아니야. 그리고 말년의 끝이 아름답진 않잖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범죄하면 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거야. 저는 모르겠어. 그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떠날 줄 누가 알았냐는 얘기야. 그렇게 여러분 순간에 떠날 줄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 없이 맥 없이 여러분 병원 가서 링게로 맞다가 세상을 떠난 거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다 가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 그 32장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셔도 뭘 한다? 보응하신다 그랬어. 근데 이 보응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를 또 뭔가 징계하셨다면 그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았을 거야. 응? 여러분 보응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기억하는 거야.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 그런 게 좀 죄가 지긋지긋해요. 왜? 보응이 있거든. 그 보응 고통스러워.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내 가족에게도 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지. 여러분 군대에서 제식훈련, 군대 남자분 제식훈련 하잖아요.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자양우, 우양우 제식훈련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가는 게 중요해서? 아니에요.
그 명령에 따를 수 있는 사람이야. 몸을 익히는 거야. 그냥 거기에 그냥 한마디에 딱 가면 몸이 자연적으로 그냥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습관의 산물이다. 우리의 습관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나도 모르는 중에 하던 습관들이 모여서 지금의 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바뀌면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것도 사랑인 거야. 우리의 몸에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길 가지 마라. 다시는 그런 일 행하지 마라. 다시는 그렇게 행하지 말고 바른 길로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기억하게 만드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때로는 당근과 채찍도 주시고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또 그래서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연단이라는 게 뭐예요? 정금 만드는 게 불에도 넣었다가 물에도 넣었다가 하나님이 높이셨다가 또 낮추기도 하시고 또 예는 하나님이 또한 이런 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도 하셨다가 복도 주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한 가운데에서 정금이라는 건 환경과 상황과 사람 앞에 변함이 없는 신앙. 이게 진짜 성도란 얘기야. 여러분 성도 중에도 그런 분 있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환경, 상황, 사람 탓 안 하고 자기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 성도. 이게 정금이에요. 이게 정금 같은 신앙이야. 하나님이 연단하신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런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정금 같은 단련된 믿음의 한 사람이 딱 서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잖아.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 연단되고 단련된 하나님의 자녀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33절인데 여러분 가나안 땅의 동행을 거부를 하나님이 하셔. 이게 참 무서운.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에게 금송아지 사건들로 인하여 여기에 또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중보기도의 사건인데 왜 중보기도를 하게 되느냐? 이제 모세가 왜 중보기도를 하게 되느냐를 보게 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 참 이거 우리가 성경은 많이 읽는데 이런 말씀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야,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으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들과는 동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그곳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선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건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고집이 세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하시면 그것을 좀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고집이 세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시는 분은 아니야. 죄를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시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가 여러분 빨리 돌이키는 게 빠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너희와 함께 같이 올라갔다는 너희를 진멸할까 봐 두렵다. 그러니 너희끼리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광야의 1세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잖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그래서 저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는 참으셔. 그러나 목이 곧은 백성들과 함께 그곳까지 가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이 악인의 형통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날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되는 거 아니야. 목이 곧은 그들이 결국은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에도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고 범죄하니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해 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시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그닥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보고 하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사람에게 칭찬은 여러분 그때뿐이야.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가문이 살아.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권세도 없어. 여러분에게 저주와 독소를 펴부어도 걱정하지 마. 여러분이 안 받으면 그 사람에게 가. 이게 영적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독설이 여러분이 안 받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합당치 않으면 그 사람에게 가는 거야. 복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마다 복을 빌래요. 그 복이 그 가정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은 너에게 다시 돌아온대.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입술이 되라는 거야. 피 흘리는 길에 쓰지 말고 복을 비는 길에 쓰고 항상 좋은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쓴물이 나가지 않고 단물 나가게 하시라는 거야. 저희가 단에서만 여러분 말씀하죠. 저 내려가면 웬만하면 이런 거 안 좋은 얘기 안 해요. 그거는 여러분 단에서 말했으면 스스로 가셔야지. 왜 제가 여러분 단에서 내려오면서까지 쓴물에 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렇게 돼버려. 여러분 한번 그 교회도 한번 보세요. 목사님들도 보시고 잔소리하는 목사님들은 계속 잔소리한다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변화 안 돼요. 성도들이. 여러분 거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야. 생명이 있는 여러분 늘 여러분 목사님들이 정죄하지 많은 곳에는 성도님들도 정죄를 많이 해요. 목사님들이 잔소리 많은 교회 가면 성도님들도 잔소리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가 변화되냐? 아니에요. 서로 잔소리하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더라니까. 그러나 여러분 서로 하나님 말씀 위에 살아가면 거기에 평안이 있어.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충격적이었어.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못 가겠다는 거야. 왜? 그들은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듣질 않아. 그리고 그들이 교만해.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영혼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봐 봐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영혼인가? 정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됐는가? 우리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이건 왜 걸고 이건 왜 이렇게 가야 되고 이건 왜 가야 되고 나는 이해되고 납득되는 일만 행하지는 않는가? 꼭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는 일이 아니래도 하나님이 왜 이를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가볼 수 있는지. 신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 바울 같은 종이 되게 해주세요. 베드로와 같은 종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좋은 건 아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한 교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바울이 걸어간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걸어간 길을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가면은 그 복이 온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본보기로 주셨으니까. 그 길을 가봐야죠. 여러분 모세가 이해되는 길만 갔어요?
정말 여러분 모세가 여러분 바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아무도 모세 편이 없었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 그래도 그 길을 가잖아. 근데 결국 누가 맞았어? 결국 누가 맞았냐고요? 모세가 맞았잖아요. 왜? 모세 곁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실 만한 준비가 내가 됐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셔도 내가 따를 수 있는 영혼이 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11절 한번 볼게요. 모세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아멘. 야, 이게 참 부러운 말씀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되, 저는 여러분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수요일날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되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좀 우리 성도들은 영성이 살아 있어야 돼. 여러분 여러분 로봇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충분히 교감이 가능한 영성이 있어. 그 뿌리가 씨앗이 있다고. 근데 그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자라나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요. 이게 개발이 돼야 돼. 여러분 사람이요, 한쪽 팔이, 여러분 이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청각이 발달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청각이 굉장히 예민해져. 여러분 그렇게 돼요. 왜? 여러분 눈이 안 보이니까 귀로 듣는 거야. 한쪽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너무 세상에 똑똑하고 너무 세상에 빠닥하면 영적인 감각은 퇴보하게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균형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이 좀 개발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과 성령밖에는 없어. 기도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돼요. 이게 경건의 연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교회 일 빠삭하고 아무리 교회 행정 빠삭하고 아무리 여러분 교회법 빠삭하면 뭐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모른대.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을 땐 그게 중요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안 좋더라니까. 제가 기관사역 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법 찾는 분들이 결국 갈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했죠. 야, 목회가 사는 거다. 영혼 살리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자리도 영원한 자리가 없고요. 권세도 영원한 권세가 없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길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세의 이 말씀, 정말 이 영성이 우리가 좀 그 영성이 개발이 돼야 돼. 만약에요, 아론이 영성이 있었다면 그런 짓을 했을까? 이건 택도 없죠. 여러분 그만큼 영성이 어두우니까 금송아지도 만든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생각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막 들고 뛰고 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는 생각조차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보고 계시잖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만약에 아론이 좀 영성이 있었다면 그딴 일 행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모세와 같은 영성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게 필요 없다? 필요 없어서?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좀 구해라. 그러면 너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거짓말 같죠? 저도 못 믿었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제가 못 믿었다니까. 내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주의야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데요. 정말 인간이 쌓아놓은 것은 여러분 금방 무너지더라고. 내가 어렵게 쌓아 올린 것이 한순간 무너지는데 금방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쌓아주시면 또 여러분 하나님이 또 쉽게 쌓아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와 같은 영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잖아요. 살리는 곳으로 가잖아요. 아론이 인도한 곳이 금송아지 있고 여러분 얼마나 즐거웠겠어. 들고 뛰고 놀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국 얻은 길이야.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인도한 길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선택해야 돼. 그래서 영성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이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위기 때 기도할 건덕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얘기한 거예요. 정말 고난받고 어렵고 진짜 참지 못하고 치욕스러워도 내가 하나님께 참을게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때문에 참을게요. 지금 이게 지금 위기 아니에요. 그때 비장의 카드를 다 꺼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나를 이름으로도 나를 기억하신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총 입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키세요. 내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이요 이 시간 우리를 좀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야, 여러분 자기 먹으려고 구해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 구해요? 솔로몬의 기도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이름으로만 아신다고 이름으로도 아시고 내게 은총 입었다고 하셨죠. 하나님 이제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백성을 하나님 돌아보소서. 용서하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받아주소서. 야, 멋있지 않냐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그 뭔가 일이 있어도 명분이 있어야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뭔가 쌓아놓은 게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이쁜 구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게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롯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잖아요. 롯이 그 나오미가 얘기할 때 야 너도 너 누이처럼 네 갈 길 가라. 모함 여인이니까. 그때 여러분 롯이 뭐라고 기도해요? 뭐라고 어머니에게 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나오미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걸 물론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거지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보시는 거야. 결국은 여러분 그 롯이 보아스에게 여러분 다윗의 여러분 이 족보에 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드는 여인이 돼 버리잖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 명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참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절제하고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하나하나들이 쌓여가지고 큰 능력이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끔 간증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하나님 앞에 모래알같이 작은 기도. 이게 얼마나 여러분 하찮아요. 모래알인데. 그런데 그것도 쌓이면 태산이 된다는 거야. 쓰레기도 한차 쌓으니까 난지도에 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중에 해놨던 불평, 불만, 원망들이 쌓이면 나중에 나를 삼켜버린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은혜도 선도 쌓이면 그것이 나에게 명분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축복하신다니까요. 이게 지금 모세가 이 기가 막힌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14절 15절 참 이것도 멋있는 기도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잠깐만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겠어요? 하나님은 말씀이 법이야. 근데 모세가 자기의 딱 비장의 카드를 하나님 나를 내가 은총 입었다고 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만 안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족속을 좀 돌아보아 주세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다시 여겨주세요. 왜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근데 이건 어떤 분은 좋아하지는 않겠죠. 야 이거 내 백성이래. 큰일 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책임져요? 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누가 저 좋다 하는 것도 사실은 부담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 가셔야 돼. 그래야 그 영혼이 쓰고 그 영혼이 복을 받. 영혼이 우리는 그래요. 그 태양이 사람이 태양을 안 보면 여러분 건강에 해롭대요. 식물도 태양을 안 보면 시드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영혼이 살아. 왜? 하나님은 생명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도 영혼들이 사는 거야.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야 얼마나 이쁘시면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자기 감동되지 않아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뭐라고요? 야, 그 하나님의 그 모세야, 그죠? 그 하나님의 그 모세라니까. 참 이게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또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안 가시는데 우리가 거기를 왜 갑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기도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난 천국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의 천국이 계시기 때문에 전 천국이 좋아요. 이게 멋있는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내가 악인의 궁전에 거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게 좋대. 문지기라도 있는 게 좋대. 이게 다윗의 신앙이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내가 호의호식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가 여러분 고생하는 게 좋아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의가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 막 심장에 콕콕 찌르면서 뭔가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기도가 아름답잖아. 이거 우리가 이 기도 하시란 얘기야. 모방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배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도 한번 하세요. 하나님 그냥 안 나와도 하세요. 천국이 내가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전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하면 막 이런 기도를 하나님 누가 정말 미운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용서해요. 정말 하나님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내 하나님 때문에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이 기도가 나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잖아요. 다윗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세야 내가 친히 가겠다. 알았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야,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한술 더 떠. 하나님이 친히 같이 가지 아니하시면 우리를 그곳에 올려보내지 마세요.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정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총 입은 걸 뭘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야, 이거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은총 입은 게 돈, 명예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은총 입을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은총을 입은 증거래. 저는 그래요. 진짜 그래요. 이 세상에서요. 조금 여러분 뭐 부자가 아니라도
조금 여러분 뭐 어떠한 지위나 내세울 게 없어도 하나님의 이미 영이 함께 하시는 분이 전 천국에 가서 그런 분들이 부러울 거야. 진짜예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부러운 사람들이야. 그런 분들이 진짜예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저도 교회 안에 보면요. 하나님의 여러분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성도들이 있어. 여러분도 느끼시죠? 딱 봐도 야 정말 은혜 있고 뭔가 봐도 그냥 머리가 숙여지고 괜히 여러분 좀 뭔가가 좀 그런 분들이 있어. 여러분도 보시면 뭔가 좀 여러분 좋아 보이는 분들이 있어. 뭔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뭔가 동행해 주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영혼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하시잖아요. 18절 19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아멘. 이거 은혜 베풀 자에게 내가 은혜 베푸고 국률 베풀 자에게 국률 베풀겠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럼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어? 모세에게 한 말씀이잖아요. 그래 국률이 여기신 거야. 그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정말 자기의 생명 내놓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어떡해요? 우리에게 우리가 은총 입었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은총 입은 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은총 입은 표잖아요. 이게 여러분 참 지혜로운 기도야. 어떠한 환경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총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천하 만민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 구별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선한 것이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야,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 베풀 것이다. 누구예요? 은혜 베풀 만한 자가 모세잖아요. 그러니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국류를 입으니 그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 이제 내 백성이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 삼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 받아주세요. 야,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모든 선한 것이 여러분에게 지나간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야. 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입은 증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이고 뭐고 우리에겐 그렇게 크지 가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와 함께 하지 않아요? 모세에게 그가 여러분 기도한 그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시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입을 만한 자가 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국률 입을 만한 자가 되시길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바로 여러분 주위를 싹 지나가시는 정말 이 말씀은 살아 있어요. 모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함께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